전에 본 이 영상이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몇 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짧은 퍼포먼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비록 넘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셀프 퇴장하지 않고 중간에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그리고 꾸준히 묵묵히 하다 보면, 그 길을 그냥 걷다 보면 언젠가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누가 뭐라고 해도 이를 악무는 용기라는 거예요. 뭔가 라임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누가 뭐래도 이를 악무는 용기. 네, 요즘에 좀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끈기와 용기.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이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끈기와 용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폴스 레터 마지막 시간, 바울 서신 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8번이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 그런 기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주제로 풍성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하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확신해요. 우리 고3부 우리 10시에 친구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물어보면 최소한 5가지 이상씩은 다 얘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이 8번째인데 8번째 중에 5가지 이상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 아멘. 노멘? 아무도? 네. 선생님들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남효주 선생님이 지난 8번의 우리 폴스 레터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 느낀 점 한 줄로, 혹시 마음에 남는 거 한 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편지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그 이호 강도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의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게 저에게 좀 많이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와. 지금 깜짝 놀란 거 알아요? 8시도 똑같은 내용을 용서했어요? 네, 용서했어요. 네, 8시 예배 우리 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딱 직접 말씀해 주시,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돌려 말씀 안 하시고. 네. 아, 굉장히 그렇죠. 우리 이호 강사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렇지? 매주 나만 떠드는 거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야? 알았어.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네, 그래요. 이 시간은 어쨌든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지난 바울 서신 8개, 오늘까지 해서 8개 편지의 내용, 각각 다른 주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 분명히 꼭 새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8번째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한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여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자막. 아니요, 그 앞에. 아니요, 맨 앞에. 맨 앞에.
험난한 믿음의 길 텍스트.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험난한 믿음의 길 결국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다. 네. 바울 서신의 8번째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니 험난한 믿음의 길이지만 결국 그의 손에 쥐어진 승리의 트로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 정말 더 이상은 없다,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 최고로 정말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네, 이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부류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개인 은혜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냥 나만 알아. 개인 은혜파. 두 번째는 은혜 나눔파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티가 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시예배 친구들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쟤는 교회 다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은혜 나눔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은혜 나눔파였고요, 방식은 마동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79도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신 그 열정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물길의 흐름 따라 살아온 이 바울, 이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바울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다, 그렇죠? 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지막 순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음을 느끼고 그의 진심을 담은 편지 한 장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제가 챗 GPT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진심을 담은 모습을 좀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이 그림을 보면서 유형별로 이 그림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T인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저 펜은 몽블랑인가요? 모나미인가요? 그리고 저 뒤에 저 종이 위에 불 올려놓으면 저거 타지 않나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오케이. 네. 여러분 느낀 그대로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 지극하게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더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아마 세상에 놀랄걸? 와, 고3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지금 카메라는 저만 비치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예배실이 꽉 찼어요. 열기로 꽉 찼어요. 8시까지 같이 오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 고마운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전도를 했어. 전도한 곳 그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이 낯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종교 시설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렇지? 뭐 교회 이렇게 좀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설득이고 결단이에요. 그런데 지난 봄에 데리고 왔어요. 한 친구를.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네, 제가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해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지난 봄에 온 새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 온 친구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온 친구가 목사님,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해요.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와봤어요. 그러는 거야. 이 10시 예배도 있어. 10시 예배도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S 고등학교 있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진짜 가까운 S 고등학교 있지. 거기 한 친구가 막 최근에 2명씩 이렇게 그냥 나는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2명씩 그래서 약속을 잡자고 했는데 여기 롯데마트에 가갖고 두 끼를 좀 부셔보자. 네, 두 끼를 좀 뽀개보자.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이 뭐라고 할 때까지 한번 아무튼 지금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날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새생명 축제 때 얘들아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자. 교회 친구 한번 데리고 와보자. 한 번만이라도 좀 데리고 와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막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쳤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 받는 친구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잖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그냥 걸어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왔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뭐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뭐 옆집 어느 뭐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듣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도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 우리 교회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서초동에 이렇게 딱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1978년 7월 23일 오후 3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9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전에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 이름 혹시 알아요? 강남 은평교라는 교회였어요. 1978년 7월 23일 오후 3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분 남짓 그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강력한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죠. 그리고 2003년 8월에 지금의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윤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이후로 제자 훈련 2.0 훈련하는 선교하는 교회, 제자 훈련 선교 교회로 그리고 온전혼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토요일 새벽마다 바쁘지 않으세요? 네, 요즘에 우리 교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7천 기도 용사라는 건데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예전에 안 나가셨던 막 투비시에 막 나가시느라고 열심히 막 하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들도 올 거야. 왜냐하면 이제 9월 첫째 주에 다음 세대 우리 7천 기도용사 발대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막 깃발 들고 막 이렇게 할 거야. 네, 다 올 거죠? 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끔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66년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이런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거슬러 한번 계속 올라가 볼까요? 계속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디모데가 나올 것이고 바울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올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한 설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예요. 지난 199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꽤 긴 시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별로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만 뭐 카톨릭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네. 내 주위에 성당 다닌다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막 스트레스 막 이빨 받아갖고 막 가끔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뭐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선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 네.
되게 분위기가 좀 싸하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막 점점 아래로 막 내려 꽂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들죠, 그렇죠. 다음 표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주셔도 돼요. 어떤가요? 상황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비가 오고 좀 꿉꿉하고 안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기부도 작성해야 되고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10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 6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지? 세수하고 이빨도 닦고 밥도 먹고 막 그러고. 아니요? 9시 반에 일어났어? 네,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때문에 비록 현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책임지자. 빨리 한번 다시. 우리가 책임지자. 네, 졸다가 갑자기 뭘 책임져? 내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데 뭘 책임져? 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생이 되면요, 이제 어른이 되는 거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어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이 말씀, 이것은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마라토너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가 이어 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재밌는 문구를 봤어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이렇게 껄껄껄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강력한 그 어조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단지 바울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지난 우리 5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바울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의 삶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고생 생고생 다 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의 인생 단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 짧은 편지 안에서 함축적으로 담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렸으니 네가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경주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긴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100년 뒤에도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네. 안 믿겨지니? 네. 의학이 발달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상황 가운데 물론 중간에 예수님 오시면 땡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제한되기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00년 뒤에도 여러분 아마 숨쉬고 계실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없겠죠. 한 80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랑 저랑 좀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DM도 보내고 잘 지내요. 네. 네.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치? 네. 한 80년 뒤 정도까지는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이 참 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치 경주마가 이렇게 그의 시선을 딱 가리고 물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인생 어떻게 그냥 그냥 막 뽀짝날 것 같고, 이렇게 막 느낌이 막 가끔 막 아침에 눈 뜨면 막 살 떨리지 않니? 편안해? 편안하면 땡큐 고마워. 그래. 어떡하지? 막 점점 막 초조해지는 이 기분은 뭐지? 괜히 괜찮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냥 문득 선생님이 그 한마디, 너는 그래가지고는 무심코 흘려 지나간 우리 엄마의 한마디, 무심코 엄마 아빠의 대화 가운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죄송할 수 없고 어떡하지? 진짜. 혹시 들은 적 없어? 네. 그런 말 우연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다라도 들으면 괜히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잖아. 괜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좀 길게 봅시다. 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돼. 절대.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니들의 인생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막 절대 그렇게 막 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하는 친구는 그대로 응답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한 문장이 모든 우리 바울 서신의 결론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막이 나올까요? 네, 앞에 화면 좀 치워주시면. 업데이트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대. 네.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보면 안 될까? 저것만 그런가? 네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정말 멋있는 문장이죠.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역이 되었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 깁니다. 앞으로 길게 살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의미 있는 삶,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못할 것 없고 안 될 것 없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못할 것 없고 안 될 것 없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과 기백이 필요해요.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바통을 들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